2021년 8월 15일 제2664호 성모승천 대축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이자 또한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신까지 빼앗길 뻔했던 그 위험한 시기를 딛고 참아낸 많은 이들의 희생 그리고 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광복이라고 하는 자유의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8월 15일이 지나면 한여름도 한풀 꺾인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휴가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미 4단계로 들어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지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보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억하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거제동 성당의 김지백 바오로 형제님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벽에 꽃들이 이렇게 빛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김해 와인터널 안에 장미를 나타낸 LED 조명이라고 하시네요. 성모승천 대축일 장미꽃을 통해서 우리는 성모님의 사랑 또 성모님의 희생과 모든 삶을 기억하죠. 너무 빛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또 증언하신 성모님의 생애, 그 생애를 하느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하늘로 올리시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고귀함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모승천 대축일 우리의 삶의 소중함, 우리 인생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성모님의 온 생애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름다운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이 이야기하는 장미꽃처럼 어두운 듯 느껴지는 우리 삶에도 꼭 이러한 빛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성모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남. 강론의 제목으로 오늘 강론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는 오늘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온천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신기현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성모승천 대축일의 의미 또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평안과 안식, 기쁨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잊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 천상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하늘로 오르심을 기념하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육신의 소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희망이 성모님을 통해서 확인됨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삶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뒤로 하고 하느님을 배울 때 그러한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모님의 승천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위치의 이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드러난 성모님의 근원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그 충만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성모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향한 참된 희망을 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 고향, 즉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느님 나라에 계신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자유로우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을 누리도록 이 지상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송의 마지막 기도 부분을 적어주셨습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시모님의 말씀처럼 성모 승천대축일은 돌아가신 성모님의 시신을 하느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불러 올리셨음을 의미하지요. 한 사람의 죽음은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장례미사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그것이 실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모 승천대축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하실 일을 이미 그림을 보듯 알고 계셨던 성모님, 예수님의 온 생애를 가슴에 새기시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보고 또 들었고 느끼셨던 그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로 함께 끝까지 지내셨습니다. 온 생애가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성모님은 그야말로 은총이 가득하신 삶이었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어머니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의 어린 시절의 고백을 생각하면 성모님의 그 생애가 고난과 희생의 삶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쁨의 여정이었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아들에게서 교회 제자들로 당신의 아들들이 넘겨졌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 놓이게 될 때, 어머니의 친절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고 평안함을 주는 또 다른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모님을 찾고 성모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성모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겠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엄청난 호칭이 왜 붙어져 있는가? 하느님께서 왜 이분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기로 하셨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귀하시는 사람됨의 의미를 성모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에게서 드러나는 많은 것, 특별히 시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주셨습니다. 평생을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품고 살아가기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이 있고 그 아래에 지구의 한 모습,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을 성모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하느님께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성모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그래서 하느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느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품고 사셨던 성모님, 그 성모님께 우리는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여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품고 살아가기를, 성모님의 전부가 되셨던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전부이고 하느님께 우리는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잊지 말고 성모님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부활의 날을 꿈꾸는
부활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신기현 신부님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원영준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또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죠. 8월 18일 수요일에는 생생정보, 생활정보로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종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죠. 많이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헬레나 리포터의 가톨릭 현장 취재 특집으로 우리 본당 안나와 요아킴을 찾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안나와 요아킴 성모님의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 본당 안나와 요아킴을 찾아라 라는 주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본당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특별히 안나와 요아킴이니까 또 나이 드신 부부를 찾아라 이런 주제로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함께 금요일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방송으로 그리고 다시 듣기로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프로그램 언제나 함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하느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 누룩은 김해 이주 노동자 사목 담당으로 계시는 김진수 요셉 신부님의 글입니다. 한국 이주 노동자들이 급증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이들이 바로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동시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올해 6월 21일 나를 응원해 라는 책이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출간되었는데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기법 등과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책에서 소개된 치료 기법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주 사목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 배경 중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종교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주민들이 신앙하는 종교는 이주한 지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등 결혼 이주 여성에게 종교 생활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 행위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주 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내적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의 공동체적 소속감은 이주 여성들로 하여금 낯선 환경에서도 심리적 위안과 정보 공유는 물론 경제적인 상호 부조까지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이주 여성들에게 심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사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교회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인 남편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교회 혼인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혼인성사의 기쁨을 그들이 맛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제의 몫일 것입니다. 최근 한 예식장이 문을 닫으면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기부받아 옷장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인장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이쁜 옷들을 입고 교회혼을 거행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그리고 하느님께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을 통해 결혼 이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주 노동자 사목을 하면서 신부님이 느끼신 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다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습 중에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와 또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많이 서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민, 여성 혹은 이주 노동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를 고유하게 간직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문화에 적응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살아오고 또 간직해온 문화를 지켜야 할 동시에 두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도 존중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은 어디에서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꼭 사라져야 할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일 겁니다. 이주 여성들을 만나면서 저도 가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교회원은 받으셨을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으나 표현이 서툴고 아직 그 집의 상황을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지 못할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나 적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모자람 때문에 모진 고초를 겪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이미 많아져 있는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품는 노력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들 또 노력들이 특수사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본당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한 가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고 또 그 어려움들 그리고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그리고 고유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도 배워보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목자는 모두를 봐야 하지만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뿐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우들이 알려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님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이번 주는 32번째 순서로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사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그냥 마음속의 존재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멈추게 하며,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을 도와드리게 될 이들도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도 있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정부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사는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 주제이지요. 실제로 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 곁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적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하느님이 보내신 소중한 천사들 영상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QR코드 보시고 함께 영상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천주교 부산교구에서는 사제 정기 인사를 발표하셨습니다.
사제인사위원회와 교구참사회가 심의하고 검토한 2021년 8월 사제 정기인사 내정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소임지에서 사목해 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 원로사제로 은퇴하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는 분들, 또 안식년, 또 휴양 들어가시는 신부님들 계십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또한 행복하게 사목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들의 부임일은 8월 19일 목요일 11시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해서 수고의 감사 그리고 부임의 축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서는 함께 소공동체 소식지죠. 함께와 함께해요 라는 특별 순서 있습니다. 소공동체지 함께는 함께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서로 더불어 라는 뜻처럼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책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올해 발간된 책자에 표지 그림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개 있습니다. 함께는 어떤 취지로 제작되었나요? 소공동체지 함께는 복음 나누기의 주제를 다양하게 하여 기존 소공동체 모임뿐만 아니라 청년 재단체 등의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전 소공동체지가 있었죠. 복음 나누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것을 여러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개편한 것이 바로 함께지입니다. 함께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나요? 나야 나와 우리 다 모이나 코너는 주로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하반기에 함께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이듬해 방향성을 기획하고 인터뷰 대상을 미리 선정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빛의 나눔과 성화 해설, 껄껄껄 깔깔깔 코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제작됩니다. 음성 녹음은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하였지만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음성으로 함께 복음을 되새길 수 있어 좋았다는 신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답니다. 껄껄껄 깔깔깔 코너도 지면의 한계상 짧은 설명만 첨부하게 되었는데 음성으로는 더 자세한 성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함께는 외부 편집위원 그리고 함께 구독자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책이랍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죠. 지면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음성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지면으로도 대하시고 또한 음성으로도 함께 접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가 2021년 새롭게 바뀌었던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코로나19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당에서 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함께를 가정신앙생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함께는 기존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해왔던 복음 나누기 7단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가족이 모여 함께 복음을 듣고 나누며 실천을 다짐하고 가정의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가정에 보관하시면서 가정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음 나누기 외에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빛의 말씀 컬러링 면도 추가되었습니다. 응모해 주신 한 가족이 함께 완성한 그림을 보내주시면서 복음이 마음에 심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열심히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 빼앗긴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30분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감초와 같은 함께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당으로 소공동체 소식지로 전해집니다만 많은 가정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문의는 교구 선교 사목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안에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좋은 친구이자
길잡이 함께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교 사목구 식구들이 감사의 인사를 사진으로 함께 실어주셨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신앙의 도구들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관심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루카복음 1장 42절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이 방문한 성모님께 드린 인사이죠. 성모님의 방문과 함께 뱃속의 아이였던 세례자 요한의 기뻐함을 느꼈던 엘리사벳은 성모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언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런 당신의 처지를 기뻐하시면서 아울러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찬송의 노래를 부르시죠. 참으로 복된 삶이란 그 삶 전체가 행복하고 또한 소중한 삶을 뜻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이어온 신앙으로 성모님의 고행 그리고 희생, 많은 어머니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성모님을 기억하지만 성모님의 온 생애는 정말 하느님으로 가득 찬 행복과 기쁨의 시간들이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순간 그 끝까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신 하느님의 배려를 생각하며 이번 주도 성구 암송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348만 7,800원 성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계 8억 9,637만 9,286원입니다. 계속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 특별전 내면의 목소리를 신앙의 목소리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오륜대 한국순교자 박물관이 특별전을 12월 31일까지 엽니다. 성인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복음을 몸으로 실천한 성인의 평등 사상과 박의 정신이 드러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과 조선 지도, 유물과 성화 등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에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초상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운 얼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신부님, 오히려 더욱 친근하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려 하셨던 신부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신앙의 목소리로. 신부님 특별전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알려드린 대로 오륜대 한국순교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19기 레지오 마리아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7월 25일 주일 신학대학 성전에서는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주관으로 111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그래도 생활 곳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레지오 단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레지오 마리아 학교 졸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본당 소식으로는 남천 성당 사무장을 구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력서와 교적사본 그리고 본당 신부님의 추천서를 준비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으로는 PC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학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는 8호는 쉰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역시 8월과 9월 추석 명절로 월미사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월미사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 기도회는 8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8월 20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이고요. 젊은이 기도회 유튜브 방송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비에트로 사랑방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462-033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개강합니다. 대천성당에서 온라인 수강하실 수 있고요. 1년 과정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7시 반부터입니다. 과목은 구약과 신약이고요. 수강료는 교재 별도로 5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로 성서교육원에서는 대면과 온라인 동시에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9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또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과목은 신약이고요. 수강료는 교재 별도로 3만원이라고 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합니다. 근무는 9월 1일부터 1년간이고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학생생활교육관에서 근무하실 분으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우편으로 접수하고요. 또한 방문도 접수하신다고 하네요. 가톨릭 마라톤의 정기훈련 및 회원 모집 있습니다. 정기훈련은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해운대 동백섬에서 출발합니다.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또 일반 신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 미사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 서 있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살레시오 책놀이 9월 3일에서 10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8주 과정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고요. 대상은 유치부 7세반입니다. 문의는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9월 3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2022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정보 학부입니다. 문의는 대구 850-2871번입니다. 2022학년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모집 인원은 3,045명이고요. 그중 수시는 2,796명을 모집합니다. 유스티노 자유대학 신설을 하셨다고 하네요. 전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 경영학과 3년 만에 졸업하실 수 있고요. 전문 자격증 취득,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학비도 저렴하다라고 소개해 주시네요. 제주 면영의 집 비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순례 피정, 성지 순례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합니다. 8월 23일에서 22년 3월까지 과정입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 교육회에서 주관합니다. 요금은 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 성가 공모전 안내해드립니다. 대구 대교구에서 주최하고요. 기간은 3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분야로는 교회 전통음악과 가톨릭 생활성가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 상금 2천만원 상당의 행사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21일 안다론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와 프란치스코 정교봉사수도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8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봉사수도회는 대전 밀레마니 센터에서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성모승천대축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이 주일과 함께여서 또 8월 16일은 하루 휴일이라고 하지요. 여름이 지나가는 한 주 가장 여름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름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8월 한여름에 맞이하는 광복절은 또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중한 존재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위험해진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서 사랑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고난도 또 역경도 위기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기회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